오늘 시간에는 바른 회개 4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갔는데 계속 어려움이 생기면 지역의 죄를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그제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이제 그 말씀이 좀 나가는데요. 이 말씀들은 상당히 좀 큰 말씀이에요. 한 시간 가지고 될 말씀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또 너무 또 자세히 하게 되면 또 못 따라올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좀 더 알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역의 죄인데요. 그 죄가 죄라는 것은 결국에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 귀신입니다. 죄를 인격화시키면.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는 우리 죄가 용서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행위책이 우리의 죄는 용서가 덮어져요. 피로 덮어져서 용서가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그 죄의 결과들은 계속 우리가 받게 되니까 귀신들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정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늘에서는 없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없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자백을 해줘야만이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혼이. 그동안에 계속 어쩌면 우리의 마누라처럼 그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 밖에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있는데 하늘에서는 헤어졌으나 이 땅에서는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면은 내보내는 거예요. 너와 나 이혼하자 이제 가라. 그래서 자기들도 자유롭게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혼하지. 이 땅에서는 이혼하지 않은 거죠. 자백하지 않으니까. 그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신랑인 성령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또 다른 신랑이 우리 몸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성령하고 귀신은 충돌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왜? 이 뇌를 놓고 이 뇌라는 것은 어쩌면은 이성이 활동하는 공간인데 이 뇌라는 공간을 귀신도 지배하려고 성령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영인데 그 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를 지배해야 되는데 혼을 통해서 지배하기 때문에 이 뇌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하면 서로 싸운다 이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뇌를 보면은 50%는 귀신이 차지하고 있고 50%는 성령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뇌를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반드시 정복하는데 이 귀신이 어떻게 있느냐? 크게 4단계로 있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까지 이렇게 통로가 만약에 있다고 그런다면 통로가 실제 있는 거예요. 이 내가 지금 저 3층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기도를 올려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를 때는 항상 기도할 때 걱정이 됐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나?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늘 궁금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수호천사라는 게 있어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의 기도를 딱 드리고 바로 그것을 듣고 보고를 한다 그 말이에요. 보고를 해서 그 보고가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에 몇 가지가 있냐면은 내 속에 우선 귀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오늘도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이 거라사인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 있는 자, 중요한 얘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역의 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귀신이 그 속에가 2,000마리나 들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그 세력이 커야 됩니다. 이 귀신의 세력이 뭉쳐서 좀 커야 돼요. 그래서 큰 놈이 있을 때 이놈이 대화를 합니다. 제일 꼭대기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가. 제일 높은 놈이 그 속에 있는 놈 중에 여러 명 중에서 꼭대기가 대화를 하는데 이 내 속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세대의 영이 2m 안에 1m 안에는 1, 2세대의 영이 3, 4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3, 4대 영은 2m 안에 이 영들이 이제 있고 지붕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붕에도 있고 영적입니다. 이 집은 영적인 집이에요. 내 가문 이렇게 집이니까 내 집에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오면 세대 영 위에는 가문의 영이 있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가문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가문의 영을 해결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뚫어져요. 안 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문 같은 경우는 하남정씨 가문인데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5,776명인가요? 뭐 얼마 많지 않는 가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지를 않다 보니까 이 어떤 가문의 영을 뚫는 것도 부족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밀양박씨 300만 명인가 돼요. 밀양박씨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도 많겠어요. 그러니까 밀양박씨 이런 가문의 영은 보다 더 하늘의 위로 올라가 있어요. 보다 더 위로. 그런데 우리 하남정씨 가문 같은 가문의 영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이 셉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영향력이 엄청 세는 거죠. 근데 이 어떤 가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밀어내서 공중으로 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영향력이 덜 미치는 거예요. 그 가문이 뭐 이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순창 설씨 같은 경우는 설총 원효대사가 설씨니까 이 불교의 영향이 가문의 영향이 엄청 센 거예요. 불교 영향이. 그래서 이것이 있는데 그래도 이 설씨가 예수를 많이 믿었는데 설씨도 예수를 많이 안 믿나 봐요. 설씨도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씨만큼 내려가는 것은 많지 않은가 봐요. 근데 우리 정씨는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요. 제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꽉 눌러가지고 힘도 못 썼을 거예요.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사도 바울을 담에서 딱 붙들듯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문의 영이 있고 그 가문의 영을 뚫고 가면은 지역의 영이 오늘 말씀드릴 지역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영을 뚫고 내일 가게 되면 이제 국가의 영이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영이 있어요. 아주 이제 더 거대한 놈들이죠. 그 위에 올라가야만이 이제 3층천의 하나님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영을 뚫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탄 같은 경우는 동탄 기독교 연합회 이 연합회가 모여가지고 이 지역에 화성시 옛날부터 연쇄 살인 사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의 영을 하나님 억울한 사람 있는 것 만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이 화성이 화평과 화합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이때 지역의 영이 뚫리는 거예요. 지역의 영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그 지역 전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전체가 화성시에 있는 이 연합회에서 이 지역의 영을 기도를 하는 것은 화성시 전체의 이 교회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의 영을 우리가 상관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의 영을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간다면 열심히 살아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대나 가문의 영처럼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역의 영을 얘기하는데요. 그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그 땅 그다음에 어떤 공간적인 실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집에서부터. 그럼 내가 어느 날 이사를 갔어요. 어느 날 이사를 갔는데 꿈자리가 사나와. 그 집에. 이사를 갔는데. 그러면 꿈자리가 사나오면 꿈속에서 뭐가 막 나타나. 그럼 막 두려움이 공포가 있어. 혼자 있으면 무서워 못 살겠어. 여보 빨리 와. 나 혼자 무서워.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 집 안에 지금 그 집 안에도 귀신이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 맞지만 모르는 사람은 무슨 황당무계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살아보면 알아요. 그 집에 귀신이 남아 있는 거죠. 이전에 살았던 사람의 귀신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그런 그 귀신이 남아 있느냐? 사람이 죽은 경우예요. 그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그 시체의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그 공간의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자기 후손, 자기 아들이나 손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남아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집이 그 폭력이 심해서 칼부림 나서 죽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살인의 영이 남아있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싸죠. 뭐 자살해 죽거나 뭐 칼로 칼부림 나서 죽었다 그러면 그 집은 싸서 들어가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집이 이상하다.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빨리 이사 가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사 가는 게 답이에요. 거기 있으면 계속 눌리게 돼 있어요. 내가 못 이기는 거니까. 그 영들하고 지금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특히 또 어떤 집 가면은 힘드냐면요. 그 전에 무당이 살았던 집에 들어가면 진짜 힘들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있든지 아니면 무당이 왜 그 집이 힘드냐면 무당은 자기 집을 신에게 바칩니다. 무당은 자기의 그 집을 신에게 바치기 때문에 그 집 전체를 귀신이 접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무당이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이미 바쳐져 버린 거기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가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형제가 많아요. 근데 형제가 많은데 내가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내 큰형님은 예수를 안 믿을까? 나중에 알고 보면은 큰형님은 어머니가 할머니가 부처에 갔다가 기와장에다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무당에다가 안 죽게 한다고 무당의 아들로 이름을 올려놓은 겁니다. 인신제사처럼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형제간인데도 어떤 형제간이 예수 안 믿으면 이미 그게 받쳐져 버리면 그 이름이 한번 올라가면은 그래서 부모가 이거 끊어줘야 돼요. 내 아들 몰라서 부처에게 기와장에 이름 써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름 올린 죄를 회개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자백이에요. 우리가 회개가 다른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상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마디 없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도록, 끝낼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회개 자백이다 그죠. 그래서 이 무당의 집이어서 집을 바쳤거나 아니면 그 집에 살인사건이 있어서 그 죽을 때 영이 남아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꿈자리가 사납고 그 집에 들어가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늘 어중충하고 컴컴해. 그 집이 어둡고 춥고 냉랭하고 무섭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을 거기다 짓고 들어갔는데 그 사업장이 맨날 망해. 들어온 사람마다 망하고 하고 들어온 사람마다 망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땅에다가 집을 지었고 거기에 뭐 무슨 그 사무실을 차려놨는데 한 1, 2년 만에 망해서 떠나가. 또 망해서 떠나가고. 그 집은 그런 집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요. 어느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하여간 싸워가지고 좀 되려고 하면 그냥 분열돼서 나가는 거예요. 또 올라오면 또 싸워서 해죠. 또 교회가 좀 되려고 하면 또 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영적으로 완전한 이런 귀신의 세계를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알아봤더니 그 땅이 과거에 전쟁했을 때 인공군이 와가지고 동네 사람을 총으로 쏴서 묻어버린 데이기 때문에 지하에 몇십 미터를 들어가니까 한 500명의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몰랐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개발하고 막 하다 보니까 거기다 집을 지었는데 그러한 죽음의 영이 거기에 가득 있으니까 올라와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지역의 영을 모르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가 지역의 영을 모르고 목회를 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 집터가 옛날에 사람이 죽은다 할지 아니면 어떤 데는 선왕당을 허물어 버리고 옛날 성왕당이라고 있었어요. 그 성왕당을 허물어 버린 자리에다가 건물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공동묘지. 우리 성도 한 분도 있는데 공동묘지에 있으니까 공동묘지 옆에 있으니까 늘 외로워.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 막 떨어져야 되겠다.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 막 떨어지려고 뭐가 막 사람이 오라고 그러고 막 그래. 왜 그럴까요? 공동묘지 옆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살해, 그 다음에 살육의 영도 있습니다. 옛날에 소를 잡거나 개를 잡거나 그런 집에 그런 밑에다가 피가 많이 흐르는 데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은 그것도 마치 살육의 영이 있어서 칼부림 나는 일이 막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역에 그 땅에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을 그 속에 또는 그 집에서 어떤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던가 그 집을 바쳤던가 무당에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빨리 이사 가는 게 답이에요. 이것은
그러나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있는 영들을 하나하나씩 다 쫓아야 되겠죠. 회개를 하고 과거에 이런 억울하게 죽음이 있었습니다. 살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회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들을 쫓게 되면은 그들은 그런 땅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이 집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았던 동네 지역적으로 크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았던 동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둘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동네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동네를 가게 되면 창녀촌이 있어요. 창녀촌. 그러면 그 창녀촌에 가면은 음란한 영이 가득가 있습니다. 가득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창녀촌 옆에 살던가 그 집에 살게 되면 음란한 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때 옛날에 보니까요. 자기가 놀러 가는데 자기 친구가 무당집의 딸이라. 그래서 친구 집에 무당집에 늘 놀러 가. 그럼 뭐요? 무당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당의 영이 있는 거예요. 무당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무당이 얼마나 많은 영을 불러드리겠어요. 큰 영을 불러들여가지고 그거 하에 정보를 알아서 무당이 점을 치니까. 그래서 이 무당집 친구에 가서 특히 무당집에 가서 밥 얻어 먹으면 직격탄이에요. 직격탄. 그 이미 무당의 이런 음식들은 다 무당이 그 귀신에게 바쳐진 신령에게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밥을 먹으면 직격탄이에요. 내게 많은 해가 있어요. 일평생의 해가 있어요. 그 빨리 끊어야 돼요. 주님 제가 모르고 무당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집은 이 무당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녀촌도 있고요. 무당이 많이 있는 부산 같은 경우는요, 골목마다 무당 야가에 그냥 대나무 빨간 무슨 깃발 올려놓고 막 줄치돼 있어요. 그 동네 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릴 때부터. 어떤 데 가면은요, 술 노름을 많이 하는 동네가 있어요. 술 노름을 많이 하는데 이런 데를 가게 되면 노름의 영, 알코올의 영, 혈기의 영, 도적의 영, 속임의 영이 있습니다. 속이는 영이 있어요. 도박의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들이 따라다니니까 일평생에 돈 모으면 도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꼬라버리고 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년고찰, 천년 전부터 있었던 이런 절이 있는 거다란 데 가면요, 거기는요 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산 중턱에 그 다음에 이 집까지 다 내려왔는데 아파트를 세우면 아파트를 통과해서도 막 용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가면은 맨날 부부싸움을 해. 그리고 남편이 나가면 잘 안 들어와. 그냥 빙빙빙 돌아다니고 남편이 집안일에 신경을 안 써.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런 영들이 지나가고 있으면 그 영자리가 그 영이 딱 지나가고 영적인 거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그런 자리는 그러한 영이 지배하니까 이런 것이죠. 만약에 저기 서울로 한다면은 새남터나 합정동 거기는 옛날에 사형 장소였어요. 절두산이라고 하죠. 절두 목 잘라가지고 죽이는 막 이런 데 있거든요. 목 매에서 죽이는 그런 데 가면은 엄청 영이 많죠. 살인의 영, 죽음의 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살게 되면 상당히 힘드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면은 많이 괴롭힘을 당하겠죠. 특히 이제 조선 시대 이런 데는 왕이 많이 바뀌면서 독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왕릉, 억울하게 죽은 왕들이 많이 있거든요. 왕릉 근처에도 상당히 이런 영들이 많다고 그래요. 왕릉 또는 궁녀의 무덤은 원한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엄청 어려움이 있고요. 전쟁터는 가면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살인, 억울함의 영, 부르짖는 영, 막 죽음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거 아닌데 어떤 지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새남터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특별한 지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유배지, 강화도랄지 또는 저기 전라도랄지 이런 유배지가 있어요. 그 유배지에도 억울함의 그런 영이 있고 반역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 가운데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서 내 삶에 나는 문제가 없던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느님마다 이사를 갔는데 너무 힘들어. 이사를 갔는데 내 자식이 너무 하느님마다 망해. 왜 그럴까? 그 이후에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강남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강남으로. 강북에 있다가 강남으로 막 간다고 그래요. 강북과 강남은 뭐 수억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살아보지 않았지만 요즘에 그렇다는 게 1년 반 전에 5억 간 거 20억 간다고 그래요. 20억. 우리는
1억 벌기도 일평생에 힘든데, 예? 가만히 있어가지고 20억 나가면 배가 아프겠죠, 그죠? 참 그래. 어쨌든 그렇게 나간다는데 왜 강남으로 사람들이 가느냐? 강남은 이사 가라고 그래요. 누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강남은 옛날에 6.25 때 그 다리를 폭발을 시켰어요. 강남하고 강북 연결 다리를 폭발시켜가지고 강북에는 북한이 주들어가서 총도 다 쏴 죽인 거예요. 근데 강남은 못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훨씬 더 옛날에는 땅이었고 논밭이었기 때문에 강남은 전쟁터도 아니었고 깨끗하니까 거기다 집을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강남으로 이사 가지는 마세요. 너무 비싸가지고 못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그런 영향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그 집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좀 크게 봤을 때 지역적으로도 어떤 특징들을 그 영들이 위에 보면은 그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대와 내 가문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태어나서 자라온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른 돼서 이사 가는 것은 별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래도 그 집이 무당집이거나 살인집이면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웬만해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자기가 어렸을 때 태어난 그 장소는 그 어떤 그 문화권이 있는 거예요. 충청도는 미신 잡신은 엄청 잘생기고요. 전라도는요 무당이 단골레가 집집마다 있어요. 아니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저기 이 경상도는 경상북도 쪽에는 절이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부산 쪽에 가면 미신 촛불 켜놓고 무슨 바위에다가 뭐 이렇게 뭐 자우자 이쪽은 엄청 또 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영남과 호남이 막 싸운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게 없어졌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있잖아요. 지금도. 없다고 완전히 없애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여기다 그러면은 주님 제가 이러한 지역에서 태어났고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시인하고 그것을 없애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간사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삔지리, 서울 삔지리 뭐 그런 좀 나쁜 말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간사함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계산적이고요. 뿐만 아니라 교만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그리고 사치를 즐겨요. 이게 서울의 특징입니다. 경상도는 어떠냐? 경상도 문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고요. 혈기가 셉니다. 그래서 경상도 남자는 해봤다는 싸웠다는 큰일 나요. 그리고 경상도 남자는 그냥 부인들이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좋아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혈기가 강하죠. 전라도는요 옛날부터 춤과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창을 해가지고는 이 전라남도 쪽에 하는 사람하고 다른 자하고 비교가 돼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나가면 우리나라의 이 동이족이라는 이자가 화살을 쏘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양궁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화살을 잘 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 나라의 독특한 특징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전라도는 그쪽은 노래를 구성지게 너무 잘해. 그냥 넘어가 막 이런 것이 그래서 유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 이런 그런 마약 이런 계열로 많이 갈 수가 있고요. 이쪽도 간사하고 사치가 있으며 그다음에 유배지가 좀 있는 곳에는 반역 이런 것 성질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충청도는 우유부단합니다. 담 넘어가유 해버려요. 우유부단하고요 게을릅니다. 그것은 다 그렇다는 아닙니다. 그쪽의 지역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특성을 타연할 수도 있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위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영들이 있으니까 사대로 내려오고 또 사대로 겹쳐서 내려오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는 전라도 경상도를 합쳐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 주장 강하고 혈기가 강할 뿐만 아니라 유흥과 간사와 사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평안도는 저 경상도하고 비슷하고요. 함경도는 X자예요. 저기 전라도하고 비슷합니다. 황해도는 경기도 충청도인데요. 충청도는 아까 게으르고 그다음에
유유부단 이게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특성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있잖아요. 경기도는 특별한 게 없어요. 경기도는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가까이 있는 지역에 영향을 받아요. 서울 가까우면 서울 영향을 받고 충청도는 충청도, 경상도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 경기도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북한 사람하고 우리 남한 사람하고 특히 크게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북한 사람들은 원칙론자입니다. 바른 것을 얘기하고 의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옛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아주 소금의 영이 가득하고 분노의 영이 가득한 게 북한이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개성상인이 뭘 팔러 왔다 그러면 무조건 사줬어요. 왜? 개성상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아주 진실하고 성실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옛날부터 원칙론자고, 이것이 바른 길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요 라는 이런 어떤 그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옛날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의 그런 후손들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은 이 남을 등쳐먹으려 하지 않아요. 남쪽이 간사하고 남쪽이 서울 사람이 간사하고 이런 것이지, 북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북한 사람은 옛날에 고구려 기상을 태어난 것이고, 이 서울 사람들은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늘 싸우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갔다 저쪽으로 넘어갔다니까, 오늘은 백제 만세 하다가 내일은 또 뭐요? 신라 만세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런 특성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한번 대입해 보고,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특히 그 지역의 부흥과 발전,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내가 태어난 곳에 더 많이 영향을 줘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태아 때부터 두 달 정도의 영이 들어오는데, 그 영이 들어오기 전부터 귀신이 공격한다고요. 3, 4대 영이. 이게 가문이 아니라 세대 영이죠. 조상 3, 4대. 자동적으로 침체 들어와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엄마들이. 남자도 중요하지만 엄마들이 너무 중요해. 태아에 임신할 때 그때 회개를 많이 하고, 정말 회개 기도문 있잖아요. 우리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그 회개를 하고 임신하게 되면은 이 태아의 공격을 덜 받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도 부모의 순종적이고 가정적이고 책임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공격이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부터 아예 어떤 유흥의 맛이 들어가지고 밖으로 돌거나 거역적인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거역에 있어서 청소년기 반항기가 심하게 와서 부모를 거역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설교를 지금 제가 설교를 듣는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나이가 40대, 50대, 60대가 가장 많이 듣는데 10대에서 20대 초반은 거의 안 들어요. 근데 누군가 듣는 사람 있으면은 노다지 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식들에게 어마어마하게 그 에너지를 쏟아낼 비용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도 더 되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은 잘 들어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태아 때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그 자란,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고향이죠. 거기에 태어나서 자란 곳에 그쪽에 있는 영들을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혼을 시켜줘서 자연적으로 떠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세우기를 해야 되죠. 십자가 세우기라는 그 영들이 내게 오지 않도록. 십자가 세우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강력한 군사가 되어집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군사가 됩니다. 십자가 세우기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십자가 세우기를 내 친가 1대와 십자가 세운다, 친가 2대와 십자가 세운다, 이 지역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걸 해주는 거죠. 이 동네와 십자가 세운다, 이걸 해주게 되면은 그 동네에 있는 영들이 나에게 안 오는 거예요. 막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세우기를 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순간적으로 착착 보호하는데, 이게 천사가 와서 그걸 보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우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한 계급이 올라가는 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 영상을 한번 보시고 더 십자가 세우기를 많이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떤 지역의 영에 또는 집 안, 어떤 그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꿈자리가 사납고 그 집에 막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사가는 게 좋아요. 그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 집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제주에서 파는 사람이었거든. 그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집에 있어서는 우상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너는 나만 따라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왜 이런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나가서 죽었습니까? 무덤 사이 공동묘지에 지금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공동묘지에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공동묘지가 이 공동묘지가 아니고, 공동묘지는 아니고 그 어떤 무덤 사이에 있었는데,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 있느냐, 과거 조사를 해보니까 로마 군병이 와서 죽은 자리에, 로마 군병이.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하는 장소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집이 있었던지 뭐 어떤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 수천 마리, 그 너의 이름이 뭐냐? 군대라. 옛날에서 군대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았는지 뭐 했는지 좌우지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 영이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귀신을 들어가게 되면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집니다. 밀쳐버리면 툭툭 떨어져요. 귀신이 들리면.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 보면은 여기도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 그 지역의 무덤 사이에 전쟁터에 집을 짓고 살았던지 아니면 그 놀러 갔던지 좌우지간 그런 거예요. 선앙당이 놀러 가게 되면 그 귀신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렇게 무당집에 가면 붙듯이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가야 돼. 아주 큰 놈이 들어있는 거죠. 큰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큰 놈이 안 들어오면 대화가 안 가능합니다. 근데 큰 놈이 들어와 있으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 이사를 갔는데 어렵다. 그러면 이사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그 집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을 상상을 하시고 회개를 대신 하시고 십자가를 세우게 되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사 비용이 없는데 목사님 때문에 이사 가야 돼. 아니,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십자가 세우기를 하시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고, 그것은 금방 끝납니다. 집안에 있는 것은 금방 끝납니다. 이 공중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덜합니다. 예. 근데 공중에 있는 영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 집의 집터에 문제가 있고, 또한 그 지역, 그 지방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지방의 특성을 탈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고, 또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 우리 이전 사람들이 지었던 죄들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거룩한 지역으로 만들고, 기도의 초소로 만들고, 찬송의 초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